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화평입니다. 샬롬과 같은 말이겠죠. 여호와 샬롬, 화평. 부제목이 있습니다. 부제목은 뭐냐? 사랑의 확증입니다. 사랑의 확증. 의처증, 의부증, 또 시어미가 며느리를 의심하는 거, 이 모든 일들은 사랑의 확증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사랑의 확증이 있으면은 긴장 관계가 사라집니다. 그래서 남북 관계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평창올림픽 전에는 뭐 전쟁 얘기가 운운하고 다들 그때 걱정들이 많았죠. 그러나 평창올림픽 때 좀 화기애애하게 끝나면서 서로 간에 이제 그 의심이 조금씩 거쳐가기 시작하면서 평화가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공산국가와의 사이에서도 확증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상대방이 나를 공격하지 않을 것이다. 상대방이 나를 배려해 줄 것이다. 그거에 대한 확증이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사이에서도 참 눈에 보이지 않는 긴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이 세상 살아가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참 산부인과에서 웃으면서 태어나는 애 봤습니까? 저는 지금까지 산부인과에서 막 깔깔깔 웃으면서 태어나는 애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통곡을 하면서 태어나요. 다. 꺼이꺼이 울면서 애들이 태어납니다. 참 그 울음소리를 들으면은 엄마 아빠는 이제 뭐 그 힘든 분만이 끝나서 뭐 좋다고 웃지만은 목회자인 저는 가슴이 찡해 와요. 이 아이가 일평생 얼마나 많은 눈물을 쏟을까. 울음이 이걸로 끝나지 않을 텐데. 또 힘든 순간을 맞이했을 때, 좌절을 만났을 때, 또 이별을 만났을 때, 배신을 당했을 때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릴까. 그 생각이 참 정이 옵니다. 여러분은 그동안 살면서 눈물을 얼마나 흘리셨습니까? 슬픈 눈물을 여러분 흘려보신 적 있으십니까? 혹시 이별을 당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배신을 당해본 적 있으신가요? 눈물을 흘릴 때가 참 많습니다. 앞으로도 그래요. 앞으로도 우리 인생에 참 얼마나 눈물을 또 쏟게 될까. 그래서 인생을 살면서 우리는 늘 남모르는 불안감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뭐 재벌은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재벌은 더해요. 그래서 옛말에 그런 말이 있어요. 천석지기는 1000가지 그 근심 걱정이 있고 만석지기는 10,000가지 근심이 있답니다. 왜 없겠어요? 돈 많은 부자도 다 눈물 쏟을 일이 많습니다. 여러분, 제가 몇 해 전에 굿윌 헌팅이라는 영화를 참 재밌게 봤습니다. 미국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영화 가운데 하나가 굿윌 헌팅이라는 영화입니다. 혹시 여기 젊은 청년들은 봤을 거예요. 그렇죠? 맷 데이먼 주연으로 나온 그 영화인데 로빈 윌리엄스가 이제 숀 교수로 나오죠. 그래서 맷 데이먼이 윌이라고 하는 청년의 역할로, 그다음 로빈 윌리엄스가 이제 숀이라고 하는 교수 역할로 나옵니다. 이 영화를 참 제가 보게 된 계기는 한 천재 수학 청년의 이야기거든요. 근데 이제 그 두 사람의 심리 그 관계가 참 재밌게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그 영화를 보면은. 그래서 한번 우리 자녀들하고도 한번 볼 만한 그런 가치 있는 영화입니다. 이 굿윌 헌팅의 주제는 이렇습니다, 여러분. 그 스토리는 이래요. 윌이라고 하는 청년이 있는데 미국의 그 유명한 아이비리그 대학 MIT 공대에서 이 아이가 있어요. 뭘로 있느냐? 학생으로 있는 게 아니고 청소부로 있어요. 같은 자기 또래 아이들은 가방을 메고 참 대학생으로 폼나게 학교에 있습니다. 그런데 윌이라고 하는 이 청년, 윌은 청소부로, 일용직 그 잡부죠. 청소부로, 그것도 정규직도 아닌 비정규직으로 청소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사에 불평불만, 매사 누구도 믿질 않고 누구도 사랑하질 않아요.
그러면서 모든 사람이 자기의 적대적인 관계. 그러면서 인생을 막 사는 거예요. 꿈도 없어요. 머리는 비상하고 아는 건 많은데도 애가 대학 갈 생각도 없고 결혼할 생각도 없고 여자도 오히려 좋아하지도 않고 혐오하는 대상이고 만사가 싫은 거예요. 애가. 세상 사는 것 자체가 귀찮고 싫고 그냥 그렇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직업도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가장 손쉽게 구하는 청소부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한 수학 교수인 램보 교수라는 분이 있는데 이 램보 교수가 수학과 학생들한테 난제를 하나 낸 겁니다. 굉장히 어려운 문제를 난제라고 하잖아요. 그 수학의 난제를 하나 내놨어요. 근데 아무도 풀질 못하는 거예요. 수학의 난제를. 교수가 칠판 위에 탁 난제를 써놓고 얘들아 한번 풀어봐라. 그러고 이제 교수님이 사라졌어요. 아무도 못 풀어요. 애들도 사라져 있는 빈 강의실에 이 청소부가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미리 청소를 하다 보니까 수학 문제가 있는데 자기가 알만한 문제예요. 그래서 쓱쓱쓱쓱 풀어버려요. 그 문제를, 그 난제를. 그래서 쉬운 문제도 아닌데 그 문제를 쓱쓱쓱 풀어버립니다. 다음날 교수가 아침에 와보니까 문제가 풀려 있는 거예요. 대학 교수도 풀기 어려운 난제인데 그걸 풀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한테 물었죠. 누가 풀었냐 이 문제를. 아무도 손을 안 들어요. 수수께끼죠. 그래서 이건 이제 미궁 속에 빠진 거예요. 이 사건은. 그리고 얼마 있다가 교수님이 두 번째 난제를 또 칠판에 탁 써놨습니다. 이 문제 역시 아무도 풀지 못하는 거예요. MIT 공대 수학과 애들이 이 문제를 손을 못 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날 보니까 한 청년이 그 난제 밑에 풀이를 쫙 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수님이 낙서하는 줄 알고 소리를 질렀어요. 너 낙서하지 마. 그거 아이들 수학 문제다. 숙제다. 그거 지우면 안 되고 낙서하면 안 된다. 소리를 쳤어요. 자, 아이가 멋쩍은 듯이 쳐다보니까 교수가 다가갔습니다. 더 혼내려고. 근데 가보니까 해답이 적혀 있는 거예요. 그 난제의 풀이와 해답이 탁 적혀 있는 거예요. 그 아이의 행색을 딱 보니까 옆에는 쓰레기 도구들이 있고 학생이 아닌 거예요. 청소부예요. 청소부 아이가 난제를 풀어낸 겁니다. 이렇게 램보 교수는 그 윌의 천재성을 알아봤어요. 그리고 눈여겨봤죠. 그런데 윌이 어느 날 이제 폭행 사건이 연루돼가지고 뭐 그냥 시비 붙으면 무조건 싸우니까 이 아이는요. 공격적으로 나갑니다. 말도 공격적이고 그 행동도 공격적이고 막 엉켜 싸우다가 경찰서로 끌려갔는데 이번에는 훈방으로 끝나지 않고 실형을 받게 될 처지예요. 감옥에 들어갈 처지에 놓여 있을 때 램보 교수가 그 소식을 듣고는 경찰서로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보호 관찰을 하겠다, 지도 감독을 하겠다. 그래서 MIT 교수가 보증을 딱 쓰겠다고 하니까 경찰서에서 그런 교수님 믿고 이 아이를 내보내주겠다고. 그래서 기간을 정해서 램보 교수가 이 아이를 치유하는 조건으로 해서 내보냈어요. 그래서 MIT 교수니까 얼마나 인맥이 좋겠어요. 유명 정신과 교수, 상담학 교수 불러다가 얘를 이제 상담을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웃기는 게 뭐냐면 상담을 하는데 이 아이의 무의식이 교수에게 드러나야 되는데 교수의 무의식이 이 아이한테 발각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아이가 아주 교수의 약점을 집요하게 파고들면서 공격을 합니다. 그러니까 상담을 하다가 교수들이 이제 뒤집어지는 거예요. 성질을 내고 폭발하고 아이에게 분노를 표출하고 그러면서 자리를 떠버리는 거예요. 내가 이런 애는 못하겠다. 그래서 말은 예의가 없다. 교수를 존경하지 않는다. 그러지만 사실은 자신의 아직 치유되지 않은 무의식들이 막 쓰레기처럼 올라오면서 아이를 향한 공격적인 행동들이 나온 것이죠. 그걸 보면서 윌은 조소를 금하지 못합니다. 그래, 너도 쓰레기였어. 나도 쓰레기지만 너도 쓰레기야. 그러면서 생각을 해요. 그러자 방법이 없으니까 램보 교수가 자신의 가장 절친인 쇼온 교수에게 윌을 이제 책임 넘깁니다. 쇼온 교수가 처음에 거절하다가 이 아이를 맡게 돼요. 그리고 이제 상담을 하는데 상담하는 와중에 윌이 그 쇼온이 이혼을 했는데 이혼한 전처에 대해서 조롱하는 말을 합니다. 그러자 쇼온도 그 순간에 참지를 못하고 분노가 폭발하게 돼요. 그래서 이 아이를 맞지 않으려고 하다가 다시 마음을 돌이켜서 한 번 더 이 아이를 지도해 보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윌과 함께
깊은 대화를 하는 중에 서로의 상처를 알게 됐어요. 이게 뭐냐? 쇼 교수는 계속 그 아이에게 팩트를 공격합니다. 네가 지금 아는 지식은 방대하다. 네가 백과사전 책을 다 외울 정도로 방대한 지식을 갖고 있지만 너는 아직 사랑도 안 해봤고 세상 경험도 제대로 해보지 않은 한마디로 어린애일 뿐이다. 어린애의 치기 어린 행동일 뿐이다. 그래서 쇼 교수는 계속 그 아이의 약점을 팩트를 공격해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방어가 하나하나 무너지면서 나중에 자기의 가장 깊숙이 있는 그 아픔,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은 그 아픔을 드러내는 거예요. 이게 뭐냐? 가정폭력이에요. 어린 시절 자신의 아버지가 그렇게 자기를 때린 거예요. 그냥 그 아버지도 뭔가 그 트라우마가 있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오면은 아이를 때리는데 비정상적으로 때리는 거예요. 물건을 세 개를 놓습니다. 첫 번째 물건은 협대, 두 번째 물건은 공구, 쇠로 된 공구, 세 번째는 칼. 이 셋 중에서 고르라는 거예요. 오늘 밤 네가 맞을 게 뭔지 이 세 가지 물건 중에서 고르라는 겁니다. 그럼 보통은 뭘 고르세요? 협대를 골라야지 그랬더니 윌이 하는 말이 저는 공구를 골랐습니다. 그랬어요. 교수가 놀래가지고 아니 왜 협대를 골라야지 공구를 골라? 그랬더니 그때 심리가 그랬대요. 해볼 테면 해보라는 식으로 나갔대요. 아버한테. 응? 그 폭력적인 아버지 앞에서 해볼 테면 해봐. 나 죽일 테면 죽여봐. 그런 식으로 오기와 분노로 이글거리면서 아버지한테 대든 거죠. 그러면서 린치로 맞으면은 그냥 온몸이 피멍이 들고 또 상처가 나고 그 몸을 가지고 또 며칠 후면 또 그런 폭행 사건이 또 터지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며칠 걸려서 계속 이런 일이 생기면서 큰 아이의 그 영혼의 상태가 어떠하겠습니까? 얼마나 깊은 상처가 그 안에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몇 마디 말로는 치유가 안 되는 거예요. 그 깊은 상처는 무의식 속에 너무나 깊이 박혀있는 상처이기 때문에 치유가 잘 안 돼요. 근데 윌이 또 참 머리가 명석한 아이잖아요. 쇼 교수에게 또 얘기합니다. 교수님도 저랑 비슷한 일이 있으시죠? 하면서 딱 물었어요. 이제 쇼 교수가 숨김없이 얘기합니다. 그래, 나도 어린 시절에 아버지로부터 폭행을 당했다. 우리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였다. 지독한 알코올 중독자였지. 그리고 밤마다 집에 와서 식구들을 폭행했다. 그때 나는 엄마와 여동생을 지키기 위해서 그 어린 나이에도 아버지한테 대들었다 그랬어요. 대들어서 더 맞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엄마와 여동생이 다치는 걸 막기 위해서 그 어린 아이가 그 술주정뱅이 폭행하는 아버지에게 자신이 대들어서 자신이 싸우고 자신이 맞은 거예요. 그걸 매일 밤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쇼 교수가 윌에게 얘기합니다. 윌아, 그건 그때 그 상태에서 네가 아버지한테 대들었던 그건 네 잘못이 아니다. 네 잘못이 아니야. 그건 네 잘못이 아니야. 그래서 처음에 윌이 부끄러워요. 에이, 아니에요. 또 얘기합니다. 그건 네 잘못이 아니야. 이게 아주 명장면이에요. 그 영화에서 최고의 명장면입니다. 그때 윌이 또 뭐라고 그래요? 강하게 인상 쓰면서 얘기해요. 아니라니까요. 성질을 내요. 교수는 한 발자국 또 다가서면서 또 얘기합니다. 그건 네 잘못이 아니야. 그건 네 잘못이 아니야.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다가서면서 윌에게 계속 얘기해줘요. 그건 너 잘못이 아니었어. 코앞에 일어났을 때 윌 속에 있는 그 응어리가 녹아져 버렸어요. 우리 교수를 끌어안고 통곡을 합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도 자기를 이해하고 위로해주는 사람이 없었는데 쇼 교수만이 자기의 상처를 알고 이해해주고 보듬어주는 거였어요. 그 앞에서 와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마음의 담장이 와르르 무너졌어요. 그리고 놀라운 것은 어쩌면 나처럼 그렇게 불행한 어린 시절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저 교수님은 저렇게 훌륭한 인격자, 훌륭한 신앙인이 되었을까? 윌은 거기서 놀란 거예요. 나는 세상에 나보다 억울한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고
나만 세상에서 가장 큰 피해자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이 세상은 나를 버렸다고 생각했고, 나도 이 세상을 버려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이 세상을 미워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보니 세상에는 나를 품어주는 이가 있더라 이 말이에요. 아버지처럼 나를 이해해주고 용서해주는 진짜 아버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이 녹아져요. 응어리가 녹아지고 진실한 눈물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성도 여러분요, 예수님을 만나고 이런 눈물 한번 진하게 흘려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예전에 전은현 집사님이 오늘 모여졌죠. 이사하고 지금 몸이 아프신가 보네. 전은현 집사님이 예전에 저한테 그런 간증을 하셨어요. 엄마가 중병으로 투병하실 때 교회 가서 살려달라는 그 제목 하나로 몸부림치며 기도할 때 그 통곡의 눈물의 시간이 있었다고 합니다. 통곡의 눈물. 그 속에 있던 엄마로 인해서 예수님을 찾았지만 예수님 만났을 때 자신 속에 있던 그 인생의 한들, 그 응어리진 것들이 녹아지는 그 통곡의 시간이 있었다고 그래요. 여러분 이런 시간이 있어요.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응애하고 엉엉엉 울면서 태어났을 때 인생의 한들, 원죄로부터 시작된 자범죄와 쌓인 그 모든 죄의 억겁의 한들, 그게 녹아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누구 품에서 울 거예요, 여러분? 자식 품에서? 부모님 품에서? 어렵잖아요. 가족도 그걸 다 이해하지 못해요. 예수님은 이해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품어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품에 안겨서 한번 실컷 울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 인생의 롤 모델이 바로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윌은 숀 교수를 만나서 인생의 롤 모델을 발견하고 이제서야 비로소 제대로 인생을 살아보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죄 때문에 이 세상을 못할 때 하나님은 이렇게 살아봐라라고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부자로 살지도 않으셨고 잘 배운 자로 산 것도 아니고 또 가정이 유복해서 사신 것도 아니고 정말 악조건을 겹겹이 가지고 사셨어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 환대를 받지도 않으셨어요. 수많은 엘리트 종교 지도자에게 배척을 당하셨고 주먹질을 당하셨고 침뱉음을 당하셨고 옷벗김을 당하셨고 십자가에서 형틀에 매달려 돌아가셨어요. 억울하게 죽으셨어요. 억울한 재판을 받으셨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이보다 억울한 인생이 있습니까? 그 예수님이 우리를 이해해 주신대요. 그 예수님이 우리를 품어주신대요. 그래서 우리의 롤모델은 예수님이 되어야 합니다. 이 세상의 졸부가 롤모델이 되면 안 돼요. 그 사람 따라갔다간 절벽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롤모델은 예수님이 되어야 돼요.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7절, 8절 말씀에 로마서 5장 7절, 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말씀 한번. 로마서 5장 7절, 8절 읽습니다. 시작. 아멘. 이 말씀이 참 좋은 말씀입니다. 은혜로운 말씀이에요. 의인을 위해서 죽는 자가 쉽지 않다 그랬어요. 예를 들어서 안중근이 의인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안중근을 위해서 대신 죽는 것도 쉬운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또 선인을 위해서 죽는 사람도 혹이 있다. 혹이 있을 수 있으나 희귀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의인이나 선인이 세상에 보석같이 귀한 사람이지만 이런 소중한 사람을 위해서 대신 죽는 거 쉽지 않다. 하물며 죄인을 위해서 죽는다는 것은 불가능하지 않겠느냐.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세상에 죄인을 위해서 대신 죽을 수 있는 사람은 저는 딱 한 명밖에 없다고 봐요. 누굴까요, 여러분? 그 죄인을 낳은 어미입니다. 요즘 어미는 또 어떤지 모르겠지만 제가 아는 어머니는 그래요. 어머니는 자신의 아들이 전과자를 할지라도 사형수를 할지라도 살릴 수만 있다면 대신 죽을 수 있는 분입니다.
이게 뭐냐? 사랑의 확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십자가를 보면은 눈물이 나지 않습니까? 예수님, 예수님. 내가 달려 죽어야 될 십자가인데, 이 자리가 내 자리인데, 이 자리를 대신 올라가서 죽으신 예수님. 내가 당할 모든 죄명과 수욕을 다 당하시고 죽으신 예수님. 그래서 눈물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죄인도 종류가 있습니다.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다고 했는데 어떤 죄인이냐 우리가 소매치기 정도냐?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슨 절도나 뭐 이런 소매치기 그 정도의 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죄인인 줄 아세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어떤 사람은 전도할 때 그런 얘기합니다. 우리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합니다. 그러면 난 법 없이 사는 사람이에요. 이 세상에서 살면서 누구한테 피해 준 적 없어요. 그렇게 얘기해요. 자기 자신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예요. 내가 어떤 죄인이냐? 오늘 성경 말씀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10절을 우리 다 함께 합독합시다. 자, 시작.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어떤 죄인이라고 그랬습니까? 대역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대역죄인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어떤 죄를 범했어요? 저가 하나님이 되고자 했다 그랬습니다. 내 아버지가 보좌에 앉아 계시는데 내 아버지가 왕이신데 아들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아버지를 몰아내고 그 자리에 앉고자 한 겁니다. 마치 다윗의 아들 압살롬처럼. 압살롬이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아버지가 보좌에 앉아 계신 왕이신데 그 아버지를 몰아내고 지가 왕이 되려고 했잖아요. 이게 대역죄입니다, 여러분. 그냥 아버지 소지품 몇 개 훔친 그런 죄가 아니에요. 그런 죄면 회초리로 끝났죠. 우리가 지은 죄가 무슨 죄냐? 대역죄입니다. 대역죄. 그래서 이런 죄인을 위해서 대신 죽으신 것이 쉽지 않다. 이건 불가능한 일이다. 하나님은 이런 죄인을 위해서 대신 죽으심으로 당신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확증하셨다 이 말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 사실을 여러분 평생 잊지 마셔야 돼요. 우리가 나이 들어서 기억력이 떨어지잖아요. 점점점 이제 머릿속에 메모리가 삭제됩니다. 그러나 꼭 기억해야 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대 앞에서도 잊지 말아야 할 그 마지막 기억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사랑의 확증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위해서 확증되었다는 이 믿음을, 이 사실을 여러분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됩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이 참 크죠. 의인이나 선인을 위해서 죽으신 것도 아니고 대역죄인을 위해서 대신 죽으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확증되었는데 그러면 무엇으로 우리가 보응하겠느냐? 사랑은 기브 앤 테이크잖아요. 사랑은 주고받는 거예요. 가족끼리도 마찬가지예요. 엄마 아빠만 사랑을 주는 게 아니에요. 자식들도 엄마 아빠한테 사랑을 표현해야 돼요. 감사해요. 기뻐요. 즐거워요. 행복해요. 엄마가 정성껏 밥을 차려놨는데 그 앞에서 입만 삐죽삐죽 할 것이 아니고 표현을 해야 돼요. 엄마 맛있어요. 오늘 고기 맛있어요. 밥이 맛있어요. 해준 사람이 더 행복해지는 거예요. 보람이 있는 거예요. 자기 돈을 쓰고도 자기가 정성을 썼고도 손해본 느낌이 안 나는 거예요. 사랑은 주고받을 때 더 풍성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럼 하나님 앞에 무엇으로 보답할까? 여러분 우리 충만교회 마인드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해마다 하나님 앞에 이벤트를 좀 올리자. 해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을 좀 만들어서 해보자. 항상 그 정신이 우리 교회에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할까? 우리도 예수님처럼 한번 죽어볼까요? 그렇게.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분? 쉽지 않잖아요. 우리는 겁쟁이에요.
우리는 대단히 이기적인 존재고 소심한 존재고 겁쟁이들이에요. 사실 뭐 세상 나가서 뭐 대단한 것 같죠, 여러분? 여기 국회의원, 장관 다 앉혀놔도 똑같아요.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우리 정말 세상 말로 속물입니다. 대단히 이기적인 존재들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사랑을 이미 확증해서 증거로 딱 보여주셨지만 우리는 그렇게 못해요. 그렇게 할 용기가 별로 없어요. 체코의 후스라고 하는 그 순교자처럼 끝까지 복음을 지키다가 화형식을 당하는 그 순간에도 그 체코의 대광장에서 한복판에서 수많은 군중들이 보는 앞에서 예수처럼 화형을 당해도 예수를 부인하지 않고 오히려 찬양하며 죽어갔던 그런 사람처럼 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얼마나 어려운 줄 아세요? 그런 믿음이? 하나님은 아셔요. 우리가 얼마나 약한지, 얼마나 속물인지, 얼마나 이기적인 자인지 잘 알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를 살리시고자 전과자이고 사형수인 아들을 살리고자 그 어미가 무슨 짓이라도 하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살리고자 한 가지 방법을 열어놓으셨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은 대속의 죽음으로 당신의 사랑을 만들어 놓으셨다면 우리는 무엇으로 그것에 대해서 비례해드리냐? 똑같은 사랑으로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셨냐? 믿음으로. 할렐루야.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그 믿음을 의롭다 보시고 이 저울에 매달렸을 때 하나님의 사랑과 같은 후계로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피 하면 좋겠어요? 그런 인생 살고 싶으세요? 피 흘리며 살고 싶으세요? 그게 싫으시다면, 그런 전쟁 같은 인생이 싫으시다면, 하나님과 정말 화목하게 살고 싶다면, 화평하게 살고 싶다면 믿음으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자식들한테 이 믿음을 가르치고 이 믿음으로 살게끔 만들게 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 자식들의 앞날이 평탄해집니다. 믿음이 견고할수록 하나님과 화목해집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좋아하세요. 아브라함이 골리앗을 향해서도 그 작은 아이가 골리앗을 향해서 하나님이 욕했다고 내가 하나님이 욕한 너를 가만두지 않겠다고 그 주먹을 불끈 쥐고 골리앗과 맞서 싸울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겠습니까? 그 믿음. 아직 사랑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온전치 않아도 하나님을 위하는 그 믿음을 봤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대견스럽고 기특하고 짜릿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짜릿하게 만들 수 있는 그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1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을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화평하게 살면은 성도 여러분 절 보세요. 화평하게 살면 인생이 즐거운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가화만사성이에요. 집안이 화목하면요. 밖에서 뭘 해도 즐겁고 행복한 거예요. 일이 술술술술 풀리는 거예요. 그러나 집안 식구들끼리 왼수가 돼서 살면요. 밖에서 뭘 해도 신나네요. 두려워요. 가화만사성이에요. 이거는 수천 년 동안 내려온 우리 조상들의 통계예요. 이렇게 살아보니까 집안이 화목하면 밖에서 일이 잘 풀리더라. 그게 통계고 그 진리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불화하고서 어떻게 이 세상살이가 화평해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내 인생이 평안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화목해야 범사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지 않겠어요? 세상의 어떤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죠. 하나님과 화목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한 것이 곧 화평의 지름길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말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요한일서에 있는 말씀들은 내 영혼이 잘돼야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리라. 영혼이 잘되는 게 뭐예요? 하나님과 화목한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 습관 하나 좋은 거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잖아요. 저는 마음이 불안하면 무조건 성전으로 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를 세면서 하나님과 철회하면서 기도하고 묵상하고 그래요. 내가 불안하다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과 거리가 어느새 벌어졌다는 얘기예요. 그 틈새를 빨리 메꾸는 거예요. 와서 하나님과. 그래서 제가 하는 우리 교육자들한테 늘 하는 말이 그 얘기예요. 실수를 해도 하나님 안에서 실수해라. 놀아도 하나님 안에서 놀아라. 그래야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할렐루야.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런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뛰는 놈 위에 어떤 놈이 있습니까? 나는 놈이 있죠. 나는 놈 위에 어떤 놈이 있습니까? 노는 놈이 있습니다. 이해가십니까, 여러분?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고 나는 놈 위에 노는 놈이 있습니다. 그 노는 놈이 누굽니까? 종이 아니라 아들입니다. 아버지의 은택으로 은혜로 살 수 있는 아들이에요. 소처럼 우직하게 매일 일을 해도 유산을 받을 수 없는 종이 아니라 노라도 유산을 받을 수 있는 아들이에요. 하나님과 화목한 자는 하나님의 은택으로 사는 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누구냐? 뛰는 자도 아니고 나는 자도 아니고 그 위에 있는 자, 노는 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11절 말씀에 하나님과 화목한 자는 누구라고 그랬어요? 인생을 즐거워하는 자라. 인생을 엔조이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이 세상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사는 사람에겐 이 세상은 살만한 세상이고 즐거운 세상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